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이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던 이 일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0여 년 전에 인터넷에 아주 화제가 되었던 딕 호잇이라는 아버지와 릭 호잇이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릭이란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지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딕 호잇은 절대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릭이 이제 12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어눌한 말투로 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첫 말을 하면 아빠나 엄마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릭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은 의외였습니다. 그것은 run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고 싶어요 라는 뜻이지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소원과 꿈을 위해서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은 앞으로 이제 휠체어에 앉히고 뒤에서 아버지가 이 휠체어를 끌면서 처음에는 7km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리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혹사시킨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딕 호잇은 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함을 통해서 아들의 꿈을 이루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릭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아버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네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지요. 정말로 고난과 고통이 많은 삶은 분명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이지 너무나도 깊은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릭의 아버지 딕처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이러한 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4장 전체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는 누구지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바로 옆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과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 이러한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수님 이분만 내가 잘 따라다니면 내 삶엔 걱정이 없겠다,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순간 이제 우리도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예수님께서 왜 떠나가십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지만, 썩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왕노릇하면서 호의호식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는 더 없는 실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의심이 많고 회의주의적이었던 이 도마는 14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 빌립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고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지요. 뭔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능력을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이셨으면서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3명의 제자들의 질문은 한 가지 핵심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남겨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스럽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 더 나아가서 불평까지 들어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곧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를 써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변호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러한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이지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할 바와 또 행할 바를 깨우쳐 주시고 권면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육적인 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제자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보혜사적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지요. 그들을 항상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신다, 이제는 너희들 곁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한 부분으로서 같은 지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셔서 보혜사로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에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리라 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다한 가치 기준들과 진리라고 불리우는 셀 수 없는 많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진리,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두게 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게 만듭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참되다고 말합니다. 유한한 기쁨과 희락을 느끼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의 아비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앞에 와서 그들을 유혹하면서 참된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거짓을 그 마음 가운데 심겨주어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오늘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바로 사단을 따르는 이러한 현 세대의 풍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악하고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은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 보혜사와 진리의 영을 이제 알았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이자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시고 우리는 2000년 후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고리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일게 되었고 큰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을,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서로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가 하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떠나셨다 다시 오셨다 떠나셨다 다시 오셨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 심령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꿔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비록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어떠한 기적과도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지 않고 나에게 떠나셨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의심은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머무시면서 시시때때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감임 사건이 임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120문도와 함께 열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드라마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인공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잠을 못 이루지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마음은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몇 번이나 과연 있었습니까? 아마도 솔직한 대답은 거의 없었습니다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때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많은 세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수그러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젖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얻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갈망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구약의 말씀이 있지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말이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사모하라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뜻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이 헐떡거림이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내 말씀을 내 영혼과 육체에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녔던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태양과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행복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가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수그러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도 뭔가 조금만 일이 생기면 뭐 영상 예배로 대체하지 뭐.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도 없이 생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직업 문제도 아니고 실업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기아를 당하고 있고 영혼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만족할 만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또 영혼의 기갈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그 영혼의 기갈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또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이제는 우리의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순간, 그렇게도 걱정했던 그 순간들이 별건 아니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무거웠던 이 십자가 같은 이 멍에 그리고 짐이 이제는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고 기다리며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낸다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그 큰 감동과 은혜, 온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감동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동들이 사그라들고 이제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아집과 죄성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것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과 교만과 그리고 아집이 계속해서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나의 삶을 도우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